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기쁨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450여 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은혜의 삶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희락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기쁨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는 기쁨의 책이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다. 또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온통 기쁨.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이게 가능한가? 정말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항상 기쁨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항상 기뻐하는 것보다 항상 염려할 때가 더 많고요, 항상 근심할 때가 더 많고요, 항상 불안, 불만, 불신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사탄이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무슨 기쁨의 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뭐가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기쁠 것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다. 기쁨의 거리가 없어서, 내용이 없어서 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은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국어사전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또는 그러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먼저 뭐가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누릴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쁨의 정의입니다. 만족감에 의해서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또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기쁨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기뻐하라 라고 할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이로라고 헬라어로 사용이 됩니다. 카이로. 여러분, 금방 외워지겠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카이로. 또 카이로와 함께 많이 쓰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가운데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 재미납니다. 카이로, 카라, 카자로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대부분은 카이로고 그 다음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 가짜로 시작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게 표현된다고요? 기쁨의 감정이 표현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아니, 받은 건 다 받았어요. 누리면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헬라어가 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전치사입니다. 뭐뭐 안에, 뭐뭐 가운데, 뭐뭐 위에, 뭐뭐 옆에,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무엇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의 힘으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주 안에 거할 때 우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잘 아는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4장 4절, 4장 10절에 보니까요,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0절도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신뢰가 생길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앞날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무슨 기쁨의 거리, 기쁨의 내용들,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이 나를 챙겨주시고 이 예수님이 나의 앞날도 이끌어 주시니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쁨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뭔가 행복의 조건, 행복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 게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신뢰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다 조용하게 아멘을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거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들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린 그 누구에게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 이것을 누리면서 우린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 앞에 어떤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성과 찬양의 가사처럼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다 없대요. 밭에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행복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쁨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행복의 조건이 없고 기쁨의 거리가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기쁨의 모습이 표현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191장, 거기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비록 좁은 길, 어렵고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참으로 힘든 인생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상황이 편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상황이 돼봐라, 지금 이 자리에 있어봐라, 항상 기쁨이 나오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안 돼봐서 그렇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낙심되는 삶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뻔히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도 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 삶, 결국 심판이 기다리는 삶,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참모습 아닙니까? 이게 절대자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이걸 절대자 앞에 설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전혀 구원도, 내 힘으로는 전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 비참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래요? 아까는 분명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어떻게 세워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대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을 다 우리가 쓸 수 있다고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시대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화면 계속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저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 같은 게 하나님 마음이나 아프게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칼로 도려낼 때가 얼마나 많은데, 칼로 갈기갈기 막 찢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야, 나 같은 게 무슨,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성도 맞나?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나와 동행하시기를 좋아하시고요, 나와 대화하기를 좋아하시고요, 나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요,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7장 그 예수님의 기도, 정말 유명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금 저 제자들도 나와 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저 제자들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깨닫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만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특별하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항상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정말 깊은 관계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이 조정민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MBC 앵커였다가 목사가 되신 분인데요, 그분이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기쁨, 영어로 joy인데 이 joy라는 말이 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joy가 되었다는 거예요. Jesus overflows you. 예수가 내 안에서 넘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한 삶, 이게 바로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때, 그게 바로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다 보니 기쁨을 놓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히 넘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참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거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흘려보내는, 전염시키는 그런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